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우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누굴 예배합니까?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자,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특별함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자녀라고 하죠.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케 하고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불어 넣어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누리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다만 뭐만 하면 되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배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 바쁘게 또 힘들게 어렵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오늘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튼튼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찌르고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잠자고 있는 사람, 낚시 가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 자기 여가 즐기러 가는 사람, 데이트 가는 사람, TV 보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지라. 그게 속는 거예요. 사기꾼은 아주 그럴싸한 말로 속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네? 이때부터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고통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이릅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제서야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욱 이유 모를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의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내세는 딱 두 가지요. 영원한 하나님 보좌의 천국,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나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런 멸망의 지옥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인생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죽음 위에도 영원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자녀 후손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해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또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얻은 자들은 예배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이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의 특권이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것을 땡겨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격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제일 큰 축복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지만 제일 좋은 것은, 큰 것은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기쁘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면, 너무 좋아하면 나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잘 소개했구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깨닫고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 예배에 관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무슨 예배, 많으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찾으시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금요기도회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좋습니까? 치유하는 기도회. 근데 안 오시잖아요. 왜? 그걸 못 발견하니까. 오늘 예배 좀 많이 빠졌는데 왜? 발견 못하니까. 나의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아, 정말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 나는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마음들, 내가 청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반이라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제가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중3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고등학교 때는 야, 주일날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돼. 자명적이 필요 없어. 교회 가기 3-4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고 싶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냐? 친구 많았습니다. 청년 때 찬양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선교단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국에서 또 뮤지컬하는 그런 뭐 찬양 그런 뭐 수화 찬양단 그 안에서 또 병원 선교단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군대에 가기 전에. 또 군대 갔다 와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그 몇천 명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만 한 5천 명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결국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과하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좀 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그 은혜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돼요. 오늘 이 너무 중요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시간에 자고 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 얼마나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제서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여러분, 이 아이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걸 너무 많습니다. 늘지 막 해와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뭐 해야 돼요? 늦지막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늦게 한 만큼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되면 안 돼요. 나중된 자 중에 늦게 나왔지만 먼저 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레위기 8장에서는 이 5대 제사의 직분을 행할 제사장이 세워지는 위대한 광경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5대 제사를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한 규례, 방법들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제사 드려라, 태워 드리라, 빠 드려라, 향기로운 걸로 드려라, 화목하면서 화해하면서 드려라. 근데 오늘은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보자, 중재자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TV 보니까 그런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뭐 오은영 박사의 그런 상담 프로그램 보니까 뭐 애들 금쪽이란가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것도 하고 제가 가끔 이혼 숙녀 캠프 보면서 제가 막 열받아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데 방송에 나왔을까? 돈을 얼마나 주길래, 출연료를 얼마나 주길래, 얼마나 줘요?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예? 아세요? 예? 1,000만 원? 예? 얼마나 줘요? 많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돈 때문에 그런가? 야, 부끄러워서 못 나갈 텐데, 그런 사연이라고 하면. 근데 거기서 중재자가 너무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그 이혼한다고 하면 숙려 기간. 그거를 좀 기다려주고 함께 지켜보는 기간. 그거 이제 중재하는 거예요. 잘못 중재하면 내일 할 거 오늘 이혼합니다. 그 금쪽이, 그 아이, 그 잘못된 행동들, 말, 그거 중재 못 해주면 그 아이는 평생 그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 그 이혼 숙려 개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잘 안 바뀌더라고. 근데 아이들은 잘 바뀌더라고. 그만큼 뒤에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 중요하지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대표합니다. 거기 옷 입은 거 봐. 오늘 뭐 다 읽지 못해요. 오늘 36절까지 있습니까? 다 읽지 못해요. 이 제사장이 직무를 말하면서 또 그 입는 옷을 또 말하면서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 읽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거룩성을 대표합니다. 그 옷도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에봇을 입고 운빔과 둠빔을 다 거치고 기름을 띄우고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받아서 그들의 죄를 씻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삶은 그들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 세상의 불신 세상에서 건져내실 때 구별하여 건져내신 거예요. 썩어지는 인생, 저주의 인생에서 구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런 시궁창 같은 곳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건져낼 수 있을까? 죄악에 빠진 상태, 그 노예된 상태, 사단의 종로로 된 상태가 시궁창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여러분 예쁘게 화장하고 왔죠? 예? 우리 예쁘게 옷 입고 왔죠?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만지고 그렇게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왜?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그 예쁜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 왔는데 원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시궁창 인생이었다니까요. 거기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궁창이 인생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예배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생명 살리라면 생명 살리고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오면 이 자리에 채워진다니까요. 근데 왜 못 오냐?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자신의 이기주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만족주의. 아니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 드리면 돼.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 우리의 실수죠. 왜? 그 예배의 삶을,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하지 못한 게 못하게 뭡니까? 그만큼 은혜가 없었다는 거. 그만큼 뿌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꿈 있는 교회 아니더라도 만약에 교회를 그만둔다? 그러면 교회를 끊지 말고 예배를 끊지 말고 어느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아멘 크게 하신 분 계시는데 예. 우리 교회 끊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세요. 응? 아멘 하셔도 돼. 왜 신앙을 포기합니까? 왜 예배를 포기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 나를 위한 것이지. 그러면 그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면 예배의 삶을 이어가야죠. 신앙생활은 예배의 삶입니다. 꿈 있는 게 벗어나면은 그냥 끝입니까? 예배의 삶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전달하지 못했구나.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지 못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시궁창 인생이었대. 지금은 빛나는 보석의 인생이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요. 흑암에서 불러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구약시대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레위 지파만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 지성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별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상에 빠진 자들이, 귀신에 빠진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불신 세상을,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화해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화해하면서 예배드려라.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고 예배드려라. 그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그 금쪽이 같은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재자예요. 그거를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까? 누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왜? 레위 지파에서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이게 가족 특권이 아니고, 어떤 가족도 보니까 다 가족이 다 해먹더라고. 대표적인 게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거기가 제일 대표적인데,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을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어졌네? 잠시 말씀 받으러 가는 사이에 그걸 못 기다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은송아지, 동송아지도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 우리 신을 만들자. 계속 막 조르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막 분란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알았어. 그 금송아지, 여러분, 아론은 모세 대신에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거기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을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의 주범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금 오늘 레위기 8장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으로 지금 세움을 받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데 같이 동요하고 앞장섰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온갖 진짜 그 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교회에 온다. 그럼 여러분 막 어떻게 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 그럴 수 있잖아. 극악무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신천지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 드시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야! 발로 차고 그냥 또 밉니까? 여러분,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해야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겁먹어요. 온갖 파렴치범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온다 하면 여러분도 일단은 색안경 끼고 조심조심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모세의 형이라지만 금송아지 만든 그 주범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했던 그 아들들,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기회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죄인도 기회를 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부끄러운 전력이 있는 우상을 만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쓰신대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현상금을 걸고 또한 죽이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과연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극악무도했지만, 우상을 만든 대장이었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에 스펙을 많이 쌓고 스킬이 있고 테크닉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오늘 6절 읽었는데 중요한 두 단어예요. 데려다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물로 씻기고. 자, 먼저 데려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온 회중을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의복, 관유, 속죄제, 숫송아지, 순양 다 무교병 한 광주리 다 준비해 놓고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모세가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데려다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정말 인간적인 흠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리는 의미입니다. 데려다가 불러서 드리는 거예요. 죄 많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부르셔서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세상 방황했던 그 성 어거스틴, 옛날에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데려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씻기고는 그냥 물로 단순히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은 씻어내는 의미잖아요. 이 씻긴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츠랍니다. 라하츠.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죄로부터 씻긴다. 데려다가 씻기고, 이것은 연약하고 더러웠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만인이 뭐냐?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데리고 오셨다는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씻기어 주신 그 거룩함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죄로 씻김받고 깨끗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같은 자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전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다른 거 섬기고 다른 거 더 좋아하고 세상길 따라가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과 벗하고 친구하고, 예배 드리는 거 뒷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뒷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뒷전하고, 그냥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씻김 속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생명 살릴 자로 여러분이 위임받았어요.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 제사장은 구별된 자라고 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자, 지금 1절부터 이 9절의 내용, 또 10절에서 21절 내용, 22절부터 29절까지,
또 이 30절부터 36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에게 하는, 또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행해야 될 규례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다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대제사장의 옷,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저는 1년에 2번 가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 할 때, 이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대표성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대제사장 옷이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세상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표자입니다. 왜? 아직 누가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언제 누구냐?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하셨어요. 오늘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불완전한 대제사장인데, 그도 죄의 씻음 받아야 되고, 그도 그냥 거룩한 옷을, 훌륭한 옷을, 멋있는 옷을 입지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완전한 존재, 우리를 완전히 속해주시는 분, 한 번에,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끝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러는 거예요. 또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 그의 아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간을 쓰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자, 대제사장 말고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은 바로 성도된 우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인 이 아론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돕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대언자로서, 대사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보필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대신하며 영적인 대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심받은 자의 구별된 삶. 정말 구별되어진 그 제사장, 그들이 위임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위임받았습니다. 부르심받았어. 우리도 이제 구별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저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잖아요. 지들은 맨날 나쁜 짓 하고, 지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지들은 맨날 욕하고, 그쵸? 여러분보다 많이 하죠?
여러분이 더 많이 해요? 여러분도 저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예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얼마나 욕하고 다니고, 얼마나 싸우고 다니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예? 그랬잖아요. 고개 끄덕여 보세요. 예? 꼭 안 그런 사람들만 고개 끄덕이네, 그냥. 얼마나 그런, 예? 뭐 지저분한 것까지는 그렇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전의 삶이 그런 삶이었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너 욕도 해? 아니 뭐야? 하면서 지들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는 달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해. 그렇죠?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 사는 게 피곤해. 안 그래요? 아 나는 그들이 나를 색안경을 보고 끼고 좀 구별되어진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야 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도 안 빌려줘.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 기분 좋아요? 야 그럼 니도 교회 다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틀립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렇게 여깁니다.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틀리고 다르고 좀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 운전하면서 조금 막 끼어들고 막 저기 하면 열받아서 이쌍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아, 내가 꿈 있는 게 성도지. 누가 돈 빌려가지고 떼먹으면 가서 이라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 또 욕하면 어떡하지?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참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구별되기를 원해요. 다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막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양보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비방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구별된 삶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구별된 삶이구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들은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싸울지 모를 줄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욕 못하는 줄 알아? 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건 복음의 문 다 막는 거예요. 복음의 문 막으려면 그냥 똑같이 하려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생명 살리려면 불신자 남편 살리려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지금 내 자녀들 살리려면 여러분 구별되어져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가족들 못 전도하냐? 왜 못 살리냐?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모습을 안 보이니까.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별된 모습을 안 보이니까. 내 자녀가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모습을 안 보이니까. 야, 착하게 살아. 네 열심히 네만 교회 다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별된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아까 전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살리세요. 네? 전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주신 것 너무 많습니다. 특권, 축복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덕은 좋은 겁니다. 덕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그게 덕입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어요. 이에서 더 큰 덕은 없어요. 여러분,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공덕을 쌓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최고의 덕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을 생명을 내가 구해줬다.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은인으로 압니다. 최고의 은혜는 뭐냐? 최고의 은인의 삶은 뭐냐? 그 사람을 저주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극강 무도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냐?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시궁창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고 왕 같은, 어떻게 그 거지 같은 인생에서 왕 같은 자로 우리를 써주십니까? 그것만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니 잘나니 나 잘나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별되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돈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택함 받지 못하면 저주 인생입니다. 지옥 인생이고 멸망 인생이에요. 구별되어 부름받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은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가시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시궁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사오니 주님 앞에서 날마다 씻김 받게 하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